제9시 기도 시간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고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에 가장 유명한 이적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2장에 나오는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의 이 사건들 그리고 기이한 일들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건을 오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기적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약속된 은혜로 다가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다는 겁니까?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이야기입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행하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적과 기사들은 단지 사람들을 놀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어 즉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나게 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바로 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금 전파함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기적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다. 또 주석이다. 그리고 주님이 이 기적과 이적과 기사의 사건에 마다 담아 두신 메시지를 잘 설명해 주신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 노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하면서 정말 열심으로 기쁨으로 불렀던 그 찬양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찬양에 마치 그 정말 기뻐하며 뛰며 주님을 찬송하는 그 느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쩌면 고스란히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유대 사람들의 그 시간 개념은 해가 뜨면서부터 1시, 2시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9시는 한 오후 3시쯤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구별된 기도의 예법을 따라서 기도하는 신앙의 관습을 가져왔습니다. 그 기도 시간 가운데 한때인 이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어떤 핵심적인 동역의 축으로 이렇게 기억되고
또한 소개되어지는 이 표현들이 점점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어떤 그 분명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에 2절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그러니까 어떤 사고나 후천적인 이유로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 걸을 수 있는 소망마저도 가지지 못한 사람, 걷는 사람들을 보면서 걸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겠지만 걷는 것이 무엇일까?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렇게 자유롭게 서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도 그것이 다 뭔지도 모를 만큼 그런 깊은 절망 속에서 오래된 그러한 한계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었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여러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또한 사이사이에 크고 작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은 성전을 위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에 드나드는 그 물건들을 이제 통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크고 작은 문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름다운 문이다 하는 그런 별칭을 가진 문, 그런 이름을 가진 문 앞에다가 두었는데, 아마도 여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었나 봅니다. 옛날에 그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앵벌이 시킨 겁니까? 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니? 그랬더니 한때 그런 그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죠.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어디다가 구걸하도록 앉혀놓고서는, 그리고 또 밤이 되면 데려가는데 그가 구걸해서 동냥에서 얻은 것을 싹 뺏어가는 뭐 그런 나쁜 사람들 이야기를 어디서 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게 묻는데 한참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뭐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마 뭐 동업관계인지, 아니면 정말 불쌍히 여기서 데려다 두었던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갈취를 하고 있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누군가가 이렇게 거기에 데려다 두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절대적인 절망적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무슨 일을 할 수도 없고, 벌이를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구걸하기 위하여 이마만큼의 도움마저도 필요로 하는 참 절대적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걸마저도 할 수 없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역시 구걸을 했습니다.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의 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였다. 그를 주목하였다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것이 이날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마도 꽤 오랜 날들 동안 그랬을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이고, 또 베드로와 요한도 때를 따라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일들이 혹은 매일 또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는 그를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보아도 주목하지 않았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냥 무시하거나 스쳐 지나갔거나 보아도 마음을 담아서 시선을 주지 않았었을지라도, 성령께서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행하시게 할 때에 그들은 그를 주목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주목하는 사건이 없었다면, 이게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아주 작은 일 같지만 그 주목하는 과정이 없으면 그 이 다음 일이 일어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또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참 쓸데없는 것만 기억하였는데 이후에는 성령 받고 나면 들어서 간직해둬서 도움되지 않을 것은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더러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는다는 표현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남아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정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얻었기에 그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우리가 고쳐줄게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방식을 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위로를 하려는데 저나 나나 비슷한 형편 중에서 아니 어쩌면 내가 더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데 저 사람이 자기 처지만 생각하고서는 도무지 이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그러지 말고 날 좀 봐. 나도 살아. 그럴 때에 나를 보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지금 이 형편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의 믿음의 고백, 나의 삶의 고백을 보라는 뜻이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보라 했을 때 우리의 삶으로 그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5절 말씀해 보면 그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뭘 보라고? 뭘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래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인생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를 봐도 저 뭐 좀 뺏어 먹을 거 없나? 나한테 유익이 될 거 없나? 나한테 이해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혹시 이용 가치가 있나?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외면하고 그리고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서 그냥 온갖 아부아첨을 해가면서 내게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들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6절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은 당시에 통용되는 어떤 주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은을 녹여서 혹은 금을 섞어서 만든 그러한 이 화폐들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사실 그들 중에 못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만은 그 이름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그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별로 아침이라 뭐 감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신의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한번 연약함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남이 암에 걸렸다 그래도 그러려니 하지만 내가 아주 조그만 불편함만 겪으면 그것으로 인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한테 이야기하고 목사와 또 뜻을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연약함의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거기 갇히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때로는 누구한테 요즘 내가 어디가 불편해서 참 괴롭다. 근데요 아무리 얘기해봐도 100명에 하나나 그래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아파 나랑 지금 당장 병원에 가자 100명에 한 명쯤 이러지 다들 다 그런 법이에요. 이게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치유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을 그렇게 위로하거나 치유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숱한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도 보고도 그냥 못 본 채 혹은 본 채 만 채 혹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긍휼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발과 발목에 힘을 갖게 하시는 거죠.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한 그러한 선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한 그러한 간절한 소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한 일이 없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냥 그에게 오른손을 맡겼을 뿐입니다. 오른손을 내밀었을 때 뭐 하는 거요? 이렇게 한다든가 오른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강제로 내 오른손을 이렇게 잡아 끌어도 놓으시오. 나는 못 걷는단 말이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몸을 맡겼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주일날 가서 새신자 교육 받고 성경 공부반에 참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 이름 앞에 손을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내미신 손에 정말 나의 손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가 정말 뛰며 서서 걸으며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습은 정말로 역동적인 정말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가만 동네 앞을 지나는 아이들을 보면은요 어린 아이가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쭉 처져가지고 뭐 학원을 가는지 학교를 가는지 집에 가는지 참 불쌍하게 걸어가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펄짝펄짝 뛰어가면서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펄짝펄짝 이렇게 뛰어가면서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요. 뭔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정말 뛰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걸어가게 될 것인데 이사야 35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매여서 절듯이 살아가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얻었을 때에 정말 사슴같이 펄짝펄짝 뛰면서 기뻐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니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묶였던 갇혔던 모든 것들을 제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치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희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한 이하로, 그리고 그 기쁨을 얻어야 할 이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저희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